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주시는 말씀 16번째 귀한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우리가 함께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끝까지 두중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자,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한번 타락하면 영원한 멸망이 되는 우리 두중인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세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중에 타락하게 되면 우리는 끝장이로구나. 자, 좋은 예로 제가 먼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회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 기회가 영원히 박탈됐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죄가 없는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따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라운 사명의 자리에서 그리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스림 그리고 또 세상을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할 그 위대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들이 불순종할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명자가 타락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뭐 결혼하고 흐지부지 세상 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덜커덕 병이 걸려가지고 주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 따라 교회 갔던 그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회개교회가 영원히 박탈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그리고 또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가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다니고 그리고 하기학교 다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고 그러고 교회 따라다녔다가 나중에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가 타락하면 끝이란 얘기예요. 사명자가 타락. 오늘 본문이 사명자 타락이 다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무서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예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었어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중에 첫 소생입니다. 그리고 장자입니다. 특권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특권도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 인도자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렸어요.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장자로서 최초의 소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죠. 너 마음에 그 죄악의 소원이 있지만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뱀이 독을 품고 웅크리고 있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너 그렇게 돼. 내 화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광야로 동생을 끌어다가 사람 없는 곳에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그랬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마에 죄인의 표시를 받고 영원히 멸망으로 그리고 또 에덴의 동쪽으로 그가 그렇게 타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걸 보면은 야 진짜로 사명자가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구나. 철저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걸 보고 사무엘이 가갖고 기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초대 왕으로 사무엘도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청년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블레셋이 막 그냥 함성을 치고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니까 위협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여서 그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명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였습니다. 사명자가 타락하면
다시는 사울이 암만 회개하고 암만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와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 아닙니까?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자 명분을 가지고 있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의 대를 이어서 뭐가 됩니까? 와, 그 모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기업까지도 얻었던 장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경울이 여겼잖아요. 암만 아빠한테 울고 암만 아빠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암만 축복을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중한 교훈이 있죠. 사명자가 타락하면 끝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아멘. 두 중인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두 중인 사명자로 일본도 갔다 오고 한국도 이렇게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타락하면 다시는 끝.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회개도, 그리고 타락한 우리는 impossible, 영어로 보면요 impossible이라는 말을 해요.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괜히 두중인 했네. 그냥 평신도로 예수님 믿다가 뭐 뒤로 백업 했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고 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두중인이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중에 하차하거나 여러분이 도중에 나 두중인 안 해, 나 자녀들 돌볼 거야, 나 안 해, 그 비유를 맞추면서 나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살 거야, 나 그냥 일반 교회 장로 되고 일반 교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사명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회개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없고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받은 사람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두중인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여러분 끝까지가 돼야 돼요. 끝까지가 안 되면 여러분은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타락하면 돌아올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그 밖에 메추라기 여러 가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적 기사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10개의 그 재앙을 통해서 장자들을 다 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해서 그들을 다 회개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냥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사명자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야, 정말 이 출애굽한 사람도, 여러분, 두중인 사역을 했던 가룟 유다, 회개 기회가 있었습니까?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지만 그는 회개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마귀에게 완전히 그렇게 그의 영혼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멸망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하는 주님의 그 한탄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마, 세상을 좋아하였다 안 했어요. 그가 떠나기 전까지는 바울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면서 정말 충성된 자였습니다. 두중이 사역도 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야, 정말 사명자가 떠나면 끝장이로구나. 사명자가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겠구나. 우리는요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멘.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갔다가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영생 구원으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꼭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정말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야, 뒷걸음질하면 안 되는구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나는 앞만 보고 가야겠구나. 세상도 아니로구나. 자식도 아니로구나. 남편도 아니로구나. 아내도 아니로구나. 손자 손녀도 아니로구나. 나는 사명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는 귀중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쓰지만 여러분, 내가 넘어지면은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도 함께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사명자는요,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귀중한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죠. 마귀를 기쁘게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6장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우리 한국 성경은 이렇게 좀 밋밋하고 간단하게 이 말씀을 썼는데 원어에서 들어가다 보면요, 여기 보면 불가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impossible. 다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리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새롭게 할 수도 없대요. 새롭게 할 수도 없대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의 사명자는 이제 한 길밖에 없구나. 생명 바쳐 이 사명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각오와 자세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가르쳐주지. 그러면 두중이는 안 할 텐데 too late. 이미 여러분 늦었어.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겁먹었고 도중에 포기하려고 할까 봐.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제는 끝장이야. 이제는 이 길밖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 그것이 뭐라고요? 두중인 사역입니다. 사명자로서 여러분 이제 승리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예배 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박 강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그냥 끝까지 하면 되지 뭐.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간단해. 끝까지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안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굳어졌어. 무서워 죽겠어. 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아이고 나 이거 병들어서 나 진짜 이거 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유 이거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듣고 안 하면 이제 멸망이로구나. 그래서 얼굴이 굳어진 사람들 얼굴 피시기 바랍니다. 하면 돼.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겁이 벌크덕 드는 거지. 한다고 생각하면 기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볼 거 없어. 앞만 보고 갑시다. 뭐 멸망이니 뭐 회개할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뭐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자. 여러분 돌이킬 수 없대요. 이거는 끝이에요. 끝.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 자, 돌이킬 수 없는 자를 오늘 본문의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여기 한국 성경은 빠졌어요. 번역을 안 해버리고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원어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For in the case of those.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회개 기회가 없어 라고 문장 앞에 딱 영어로 for in the case of those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 합당한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어 라고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은 이걸 빼버렸어요.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In case of those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자들의 경우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아예 딱 못 박아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한국 성경은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자들의 경우, 이런 자들은 어떤 경우였느냐, 어떤 케이스였느냐. 이 케이스라는 말은 경우 또는 환경, 조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느냐. 성경에서는 이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전과 완전으로 나아간 자들. 자, 온전은 뭐고 완전은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5장 8절에서 9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에 이제 온전케 되었다. 예수님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온전케 됐다는 이 퍼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퍼펙이라는 이 단어에 합당한 사람들은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온전한 자들이 누구냐면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퍼펙이라는 뜻은 완성, 다 이루었다, 다 이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두증인들이죠.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1260일 예언한 후에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아멘.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타락하면 돌이킬 수 없고 이제는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이제는 그 사명자들은 끝까지 사명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아멘.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온전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완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완전이라는 것은 maturity라는 뜻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사람은 성숙과 그 다음에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이룬 이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초보에서 탈출한 작은 책을 먹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장 2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여기 보면 완전한 데 나가라. 이 완전한 데는 건 뭡니까? 6가지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리키는 뭐 기복 그리고 뭐 예정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런 것에서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데 그 완전한 게 뭡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성인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 먹은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바로 계시록을 먹은 거예요.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계시록이니까 그 단단한 걸 먹을 수 있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는 순교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초보에서 탈출한 작은 책을 먹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자예요. 두증인 사명자예요. 이 사명자들은 타락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빠진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는 즉 빠진 부분이 없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간 자들은 이제는 타락하면 끝이로구나. 회개할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두증인들, 이 사람들은 단단한 작은 책도 먹었고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으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택함을 받고 예정을 받은 우리 두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증인들은 타락하면 끝이로구나.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새롭게 될 수도 없고 회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야, 두증인의 타락은요 진짜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그 예수님의 그 경고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두증인의 타락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는 새롭게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버린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명을 저버린 자의 그 모습이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 보임이라. 여기에 분명하게 이제 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두증인 사명자예요. 자, 우리 한번 정확하게 이 말씀 사명을 저버린 자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번 once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 비침을 얻고, 이 비침이라는 것은 빛이 확 비추는 거예요.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복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WCC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나 보다 기복을 쫓아갔던 우리에게 빛이 팍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 뭡니까? 사명의 빛이죠. 이 비침을 얻고 enlighten이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깨달은 거예요. 작은 책을 확 깨닫게 되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은 이 깨달음, enlighten.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사명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둠에 있던 나, 정말 흑암에 헤매고 있었던 나, 마귀 사탄에게 정욕에 끌려서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건강 얻고, 그리고 자녀가 축복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갖고 빌듯이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십자가 앞에서 빌면서 복받겠다고, 달라고 주님 채워주세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목사에게 정말 몸 바쳐 그렇게 충성 봉사를 했는데, 그것이 다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빛이 그 어둠에 있는 우리, 욕심에 빠져 있는 우리, 정욕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빛이 팍 비쳐버린 거예요. 아멘. 그 빛이 사명의 빛이잖아요. 아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서 그렇게 죽이면서 스데반도 죽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금하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나귀 타고 가다가 빛이 확 비쳐버렸잖아요. 그가 소경이 되면서 주여 니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거기서 사명을 깨닫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인 기복을 따라서 살았는데 빛이 팍 비쳐버린 거예요. 사명의 빛이, 빛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의 욕심, 나의 그 고집, 나의 그 어떤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입니까? 충성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율법을 쫓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빛이 확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빛이 확 비쳐버렸어. 아멘. 그래서 굵은 비옷을 입고 대한민국도 돌아다니고 일본까지도 갔다 오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빛을 따라서 이 빛을 전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각오가 바로 말씀을 먹고 사명을 받은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빛을 전하는 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이 깨달음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이것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구원과 은혜와 죄사함을 경험하고, 자, 그래서 맛봤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맛을 봐버렸어요. 이제 맛을 봐버렸어요. 여러분, 맛을 봤다는 것은 이 테이스트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테이스트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 거예요. 자, 입으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이 은사를 맛을 봤습니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깊이가 있고 오묘하고 달콤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올인해버렸잖아요. 아멘. 이렇게 된 이제 맛을 봐버렸어요. 여러분이 이미 먹어버렸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증거하고 외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먹기만 하고 꿀꺽 삼키면 욕심장이지. 먹고는 일을 안 하면,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먹튀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먹튀하면 안 되잖아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잡아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이 은사를 맛보고 먹어버렸으면 이제는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과 은혜와 죄사함을 경험하고 이제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파자가 돼야 되는데 먹튀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한번 성령님의 참여한 바가 되고, 여기에 보면 성령님에게 참여라는 것이 이 파테이커라는 뜻입니다. 참여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 아니에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은 이적 기사 능력.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줬을 때 병이 낫다. 성령님의 파테이커, 하나님의 은사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건대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지를 받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이 다 뭡니까? 복음 전파, 그리고 병 고침, 회개와 이 제사함을 증거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게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피켓을 들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갔다는 것은 성령님에게 동참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우리가 피켓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성령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이 동참한 사람들이 나 안 해 그러고 피켓 내려놓고 나 나팔 안 불어 그러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 어떻게 돼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명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고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두중인 사역도 하고 예행 연습도 하고 굵은 비옷도 입고 나팔도 불고 피켓도 들고 여러분이 나갔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했다가는 여러분은 진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온 대로 한번 성령님에게 참여한 바 되고 복음 전파, 병 고침, 회개, 죄 사함을 증거했다면 이 증거가 주님 오시는 데까지 증거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여러분은 이제 먹튀할 수도 없어. 먹었어?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에게 결정된 사항인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얼굴이 막 굳어지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 한번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자들, 여기서도 또 테이스트라는 말을 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이 뭐예요? 영혼 구원,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선한 말씀을 맛봤어요. 먹었다는 얘기예요. 맛봤다는 얘기는 맛만 보고 뱉는 사람이 없잖아요. 맛보고 마시니까 꾹꾹 삼키잖아요. 입에는 다나 배는 쓰지만 그러나 입은 다니까 삼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맛본 자들, 테이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 능력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이적기사 능력을 그렇게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은 이 모든 것을 전파했던 우리들, 맛본 우리들,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은 우리들이 여기 보세요. 이제는 사명을 저버리게 되면 무서운 얘기가 여기 나오죠.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 이제는 여기에 보면요, 다시 새롭게 하여, 다시 새롭게.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더 아주 그냥 심각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It is impossible. impossible이라는 건 불가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새롭게 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impossible이라는 말을 해요.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to renew, 새롭게 될 수 없다. 새롭게.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이 falling away라는 말을 써요. 이 타락이라는 말이 falling away. 나무에 이파리가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과일이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지만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땅바닥에 떨어져 보면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어떻게 돼요? 날아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접착제 붙여가지고 그 아주 나무에다 붙여놨어.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떨어진 과일 다시 아깝네. 다시 나무에다가 붙이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묶어놓고 막 굴로 붙여놓고 고무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서 생명이 있을 수 없잖아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타락한 자들은, 타락이라는 말이 fallen away,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 잎이나 열매나 그 모든 나무에서 꺾인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조차도 할 수 없대. 주님, 나 잘못했어요. 주님이 잘못했어요. 암만 에서가 울며 불며 그냥 애원을 하고 아버지한테 그냥 사정을 해도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더 애원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회개케 할 수 없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뭐 잘못도 하고 뭐 말로 실수도 하고 뭐 우리가 싸움도 할 수도 있고 뭐 욕심도 부릴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저버렸을 때에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명을 저버린 자는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암만 자기가 애원하고 울고 불고 나 다시 사명할래요, 두증인 할래요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담의, 그 다음에 에서의, 사울, 출애굽의, 이 가룟 유다의 이 모든 예를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우리 두증인 사명자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명자는 끝까지다. 도중에 우리가 마음 변심을 하거나 우리가 안 해. 그리고 두중인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영생은 영원히 날아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이라고 말해요. 이유를 얘기해요. 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진짜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유대 땅에 태어나서 마국간에 태어나서 그가 30이 되어서 그리고 또 두중인 사역을 하고 1260일 예언도 하고 회개도 외치고 그리고 12사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다시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근데 예수님은 두 번 안 죽어요. 죽어도 두 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어도 안 되는 것만큼 우리는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없고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조차도 그리고 또 사명을 다시 내가 잡겠다고 암만 발버둥 쳐도 나도 용납 안 할 거고 주님은 더더욱 용납 안 할 거고 하나님에는 아예 눈꼽만큼도 찬스가 없어요. 임파서블이라는 거예요. 오늘 얼굴들이 굳어지는 사람이 몇 있네. 그만둘까 했다가 자식한테 내려갈까 했다가 차비 없이고 내려갔다 왔다 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우리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며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죽여. 그리고 더 큰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힘입니다. 현저히, 한국말은 그냥 현저히라는 말은 확실하게 뭐 그런 뜻 아닙니까? 현저히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현저히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욕보임이라, 여기에 욕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사실상 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면 저주를 퍼붓는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ame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shame. 이것은 뭐냐면 put이라는 말은 집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put him, 대문자 힘입니다. 예수님을 put him to public. 이 open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준다는 거예요. 창피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put him,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서 우리가 두중인이 됐는데 나 두중인 안 할래요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쓰레기통에, 아니 똥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오픈 쉐임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마귀 천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굴복시켜버리는 쉐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쉐임, 창피를 줘버리는,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 모욕 당하겠냐고요. 오히려 우리를 모욕해버리지, 오히려 우리를 저주해버리지, 우리를 오히려 죽여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그를 현저히 다시 욕보이는 일을 예수님이 욕을 보이시겠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모욕을 당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사명 그만두면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공적으로 창피를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앞에서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차라리 내가 창피를 당하면 당했죠. 어찌 예수님을 우리가 창피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해 주신. 그런데 사명을 그만둔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굴욕시켜버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존귀케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겨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말씀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중인이 되었는데 나 안 해, 나 다 그만둬. 이거는 정말 우리를 키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 쫓아갔기 때문에. 나의 그 정욕이 좋아요, 정욕을 쫓아갔기 때문에.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을 돈보다 못한, 세상의 부귀보다도 못한, 세상의 마귀 이 모든 흑암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가 무시당하면 당했지 우리 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나는 모욕시키고 싶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모욕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명 안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처절히 모욕시키는 일이에요. 세상보다도 못한 예수님, 돈보다도 못한 예수님, 여자보다도 못한 예수님, 나의 욕심보다도 못한 예수님으로 처절하게 예수님을 박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완전히 창피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보다 못한, 가정보다 못한,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못한, 형제자매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처절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put him, 그를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으면 죽어도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명자들은요, 이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당당하게 주님을 높임으로 우리도 함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결론은 열매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열매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결국은 열매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왜 죽어야 돼요? 우리의 부활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불사름이 되리라. 결론의 말씀은, 결론은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열매였습니다. 내 열매가 어떤가? 여러분, 우리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네 개의 바람이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불어야 되는데 왜 서방에서부터 불게 했을까요? 두 주인 때문입니다. 사명자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애지중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작은 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도 안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만 개봉시켜 주시고 먹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하셨고, 열매를 맺을 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면서 우리를 더 영양분도 주고 더 물도 주고 더 가꾸시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왕창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찍어버림을 받는구나.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재생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열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두 증인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매였구나. 그래서 우리 1260일 열매 맺으러 나갑시다. 그리고 또 순교제물로 드려짐으로 부활의 열매를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부활을 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 정말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